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첫 번째 복을 어디서 기억하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실제 아브라함과 행위로서 체계를 하신 과정이 나옵니다. 즉 언약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약속, 예식을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방패다. 즉 내가 너의 든든한 지켜주시는 보호자다 하는 뜻이.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주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이 엘리에셀 종을 후계자로 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건데 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는 가서 암소 3년 된 암소 한 마리 가지고 오너라. 또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너는 3년 된 숫양 한 마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이 비둘기, 집비둘기 그걸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산 비둘기 가지고 오너라. 비둘기는 성장한 비둘기뿐만 아니라 작은 새끼 비둘기까지 가져오너라.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아놓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고대에서는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약속이 될 때는 약속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화된 의식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이 의식, 최초의 의식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구둔 맹세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을 제물로 잡아놓고 거기서 약속을 하는데 짐승을 죽여서 그 배를 갈라서요. 짐승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네 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목숨 걸고 지켜라. 쌍방간에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신약. 이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놓으니까 솔개들이 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먹으려고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 쫓아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 또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가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솔개들을 계속 쫓아내니까 피곤하겠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냥 살짝 잠이 든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가 뭐 숙면을 취했다 하는데요. 숙면을 취한 그 이상으로 푹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시작했다가 새들을 쫓아내고 잠깐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깊은 잠 속에서 눈을 떠보니 주변이 온통 흑암이 가득 찬 깜깜한 밤중이 돼버렸어요. 그때 순식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게 왜 찾아왔을까요? 거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깊은 잠 속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 뜬 다음에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시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가 보이고 그리고 횃불이 하나 보이더니 횃불이 이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쭉 지나가요. 그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요 쪼개지는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사법에서도 작은 새들은 쪼개지 않고 그대로 불로 태우는데요. 그리고 그 재물 사이로 쭉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것은 주님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은 또 다른 말로 언약인데 이것은 서로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징표로서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주님은 430년 후에 즉 4대입니다. 4대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대로 모세를 들어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면서 그때를 연상을 시켜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빨리 알아듣겠죠.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자세하게 리얼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길게 기술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약속이었다. 즉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성취를 하셨는데 단순히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의 성취가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1차 성취고 진정한 영적 성취인 2차 성취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단수형을 씁니다. 그 단서. 1차 성취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이삭. 이삭을 통해서만이 이 언약이 계승이 돼요. 그리고 이삭의 자녀도 둘이 있었지만 딱 한 명, 야곱을 통해서 그것이 계승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한 자손을 향하고 있는데 1차 자손은 이삭이었는데 궁극적인 자손이 2차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그래서
한 민족을 형성하고 한 국가를 형성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1차 성취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성도들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된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으로 된 거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흠과 티가 주름 잡힐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었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그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버리는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근데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아멘 했고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 의식에서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자신의 약속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언약을 성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성취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를 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자손을 통하여서 특정한 개인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가르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본문에는 성령의 약속되어 있는데 원어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녀에게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인의 소원과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의 특정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고.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 나라와 민족은 언제 회복이 되나이까? 애국심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사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이 시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즉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국가를 구원하겠다라는, 민족을 건져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애국심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모델의 4차 산업혁명이야 이게. 새로운 모델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영토가 없어요. 육적 영토가. 그리고 영적 영토를 만들어요. 바로 심령의 땅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확장해 나가는 복음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신 것인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익하게 보이고 의미 없게 보이지만, 왜? 가상적인 걸로 보이고 추상적인 걸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기본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원받는 그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냐?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창조적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창을 열어버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버리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문화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가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나만 지나간 거 아니에요. 내 인생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복음은, 즉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복음인데,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러면 이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디아스포라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힘쓰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약속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축복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성취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땅, 즉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돌아온다라는 그 비전을 맛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기 전에 상태보다 더 좋은 새로운 에덴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적용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걸어버렸다는 것이고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심이에요. 성령이 오셨다? 구원받았다. 성령이 오셨다? 은사를 받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인침,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다 하는 소유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는 마귀의 것이 될 수가 없고 죄악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수없이 약속을 해도 목숨 걸고 그 약속을 다 못 지켜요. 그리고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이 430년이 지난 후에 전혀 새로운 문화 가운데 미래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기 전의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세계를 걷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세계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세계에 맞는 그러한 품성과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삶의 가치와 생활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때 방언을 했다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그건 외면이고 내면은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늘 이 기쁨을 유발시켜야 되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고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목숨 걸고 약속을 성취하신 바 곧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처럼 너는 항상 기뻐야 된다. 오늘 주님은 성령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각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 쓴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을 주님은 완전히 깨뜨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저렇게 좋은 학벌과 좋은 교육,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자들의 연약한 과거의 모습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의 이력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변화처럼 분명해져 버려요. 순식간에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지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으니 이제 그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그 주님께 너는 어떤 자세로 돼야 되겠느냐? 내가 할 것은 여전히 믿음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쓴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고, 주님은 오히려 더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려놓는 것, 즉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무한대의 축복을 가지고, 무한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할 자세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단독 플레이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으로 한번 넘어졌는데 하갈을 끌어들여서 이스마엘을 출산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이해는 돼요. 왜?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사라가 이미 6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더 큰 불가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하갈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하갈의 씨도 나의 씨겠구나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의 씨 갖고 충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뿌단시 괜히 오바해서 일을 벌려서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두고두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받은 대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얘야, 내가 전에 약속한 거 있지? 이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특별한 지시가 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나는 그저 기다려야 돼. 만약 아브라함이 지혜자였으면 물어야죠. 주님, 지난번 그 약속대로 하갈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러면 하갈과 동침하겠사온데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여쭤봤더라면 주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사인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바로 받죠. 왜? 그는 선지자니까. 그런데 일을 망칠 때는 묻지 않고 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딱 떠들던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사고친 거야. 묻지 않고 일을 만들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단독 플레이를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릴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초조하죠. 아브라함 25년 걸렸는데 그럼 초조해. 언제야? 곧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내가 곧 오리라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났어요? 아니 20년 지나면 내가 서운하다고 하네. 몇 년 지났어요? 200년 지나면 서운하다고 하네.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하고 100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럼 사람이 어때요? 그 약속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별도로 이제 내가 이렇게 다 계획했으니 너는 이렇게 액션을 해라. 나는 추가적 지시가 없는 이상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왜 주님이 혼자 하실까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뭔가 나도 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 거기에 사단이 톡 개입되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돼요. 무의는 무불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고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요. 괜히 갓난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공사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사고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집에서 엄마랑 함께 놀이하고 밥 잘 먹고 응가 잘하고 그것이 아빠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데요. 주님은 그 악화를 통해서 양화를 만듭니다. 그 악화를 통해서요, 주님은 창조적 파괴를 시켜버리고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버려요. 상상하지 못한.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이것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다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5년 지났어. 이제는 완전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는 불가능해. 65세 때도 생리가 없는데 어떻게 90살에 할머니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 그런데 기가 막힌 골든타임은 주님의 시계 안에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누구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인이 지금은 누구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어떤 정치인의 시간도 아니에요. 즉 주님은 지금 이 현장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암흑의 대통령 시대니까 그의 시간이다. No.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일 뿐이야. 그분은 영원한 만유의 주고요, 시간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 것을,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 것을,
기다리는 걸로 인하여 지치지 말 것을. 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늦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